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실지 혹은 이 영상을 저녁에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에 과연 얼마나 오늘 하루 감사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좀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의 주제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과연 감사의 내용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도,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사실 시편은 이 136편은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그 뒤에 계속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반복되는 구절은 이제 회중들이 회답하는 그러한 양식을 띤 시편입니다. 이 내용들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달과 별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감사의 내용을 따지자면 뭔가 우리가 얻어야 감사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감사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깊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죽음,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16절부터 나와 있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종노릇했던, 종살이했던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을 주신 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23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에게서부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모든 죄와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상처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아픔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깊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병이 자세하게 뭔지는 모르나 사람들은 흔히 그 병이 간질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에 걸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부르르 떨고 심지어는 이제 막 이렇게 침을 흘리는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정말 두려운 그런 병입니다. 그럼 곁에서 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병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침을 흘리고 바르르 떠는 그런 간질병을 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본인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깊이 있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황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궁핍이 오고 비록 건강이 받쳐주지 않고 비록 사업에 일이 꼬여도 비록 내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이 기뻐함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음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야 이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그 약함을 채우시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그 인자하심을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의 매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드리는, 나의 이 약함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 약함이, 나의 이 부족함이, 나의 이 궁핍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 감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이 사도 바울의 감사처럼 깊어지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채워져서 감사가 아니라 부족할 때의 감사가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